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걸 쓰고 말하는 답답하네요, 거요. 맨 처음에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제가 오늘 체킹을 한다 그랬거든요. 구원에 확실히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영생이 어떻게 있어요?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예?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까 영생이 있다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구원의 증거는 내 마음속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외우죠. 자, 다 같이 외워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확실하게 이걸 몰라요. 체계적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구원 때문에 구원파까지 생겼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몇월 며칠 언제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증거가 돼야 돼요. 왜 성경이 우리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 사입이에요. 자, 여기 성경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다는 거. 그 뭔 증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 다녔는데도 이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안 배워서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는 다 그냥 짐작으로 알고 그냥 느낌으로 알고 그런 신념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나를 건드려도 절대로 안 넘어져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이 신앙은 흔들거리고 넘어져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김경희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 어떻게 마음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어떻게 계시느냐고요? 어떻게 마음속에 계시게 됐느냐고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렸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문을 열었어요. 마음 문을 연다는 건 내 마음 문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내가 말 안 들으니까 나를 사고가 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이게 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문 열라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모셔드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문을 두드리기에 내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분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게 되면 그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떠나요.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계시게 된 거예요. 미양 집사님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해가 됐죠? 예, 그럼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디 말씀에 근거하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신이 예수를 언제 영접했냐? 영접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준다고 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견고하고 절대로 흔들리잖아요. 나는 청년 때 이제 방황했어요. 이 말씀에 확실한 내가 근거를 잘 몰라가지고 내가 확신할 이렇게 비틀거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에 그걸 체계적으로 알고 나서 확신이 생기고 그때부터 내가 이게 본격적으로 신앙인이 되어지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래도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라 그래요. 투구가 뭐예요? 머리 덮어 쓰는 게 투구예요. 왜 구원의 투구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머리 투구와 같다는 거예요. 투구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박살나면요, 사람이 밑에는 아무리 오장육부가 건강해도 그거는 죽은 거예요. 목이 잘렸는데 머리가 박살났는데 사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희미한데 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제가 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실 때 제가 제일 강조해 날마다 가가지고 매일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마음에 계시느냐고, 예수님 마음에 계시느냐고. 예수님 마음속에 꼭 영접하게 하고, 영접했으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안 떠납니다. 꼭 이걸 믿으시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꼭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렇게 계속 확인을 했어요. 체킹을 계속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성경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 구원 투구. 머리와 같다는, 머리 깨지면 사람 죽는 거예요. 구원의 희미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관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 배운 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우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 1장에 보면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얻기를 생각지를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가 의심이 되고 기도했는데도 뭐 응답이 있을까 말까 이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응답 자체를 안 줘요. 얻기를 생각지를 마라 그랬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럼 기도하고 나서 받은 줄로 믿어요. 그냥. 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잘 못 외우는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승리의 확신.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어떤 시험도 우리는 그러므로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시험에 자빠져가 미끄러졌느니 그거는 믿음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 나한테 아무리 덤벼라
우리는 승리가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원수의 머리를 깨뜨려 놨어요. 다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와도 겁낼 것 없어요. 절대로 겁낼 것 없어요. 마음 편안하게 가져요. 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귀야 자꾸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 떨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을 해요.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오늘 그러면 네 번째가 뭐예요? 에? 오늘 사제 확신 아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승리의 확신이 네 번째예요? 세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네 번째예요? 교육은 다섯 번째가. 그러시구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 게 안 외운 거 뭐 있었어요? 예? 오늘 사제 확신할 차례예요? 그럼 네 번째. 사제 확신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모든. 예.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내가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께로 향하면 이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는데, 주님을 향했는데도 방향은 이제 주님께로 향했는데, 그래도 회개했는데도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죄를 지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 그러니까 이미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난 거예요. 주님께로 방향을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자백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목에 제가 와이사들 입어보니까 때가 묻어요. 그렇죠? 이거 한 주간 입고는 맨날 빨아야 돼요. 계속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안 씁니다. 맞아요. 그때는 때를 삶아야 돼. 그렇죠? 삶아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자꾸 자백해야 돼요. 순간적으로도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깨끗하게 해줘요. 깨끗하게 돼요. 사람은 용서한다고 해도요, 깨끗하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한다고 해놓고는 두고 봐라 이 자식아,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 다시 한번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예,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지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이 뭐 옷 좋은 거 입고 다닌다고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간순간마다 죄를 자백해야 돼요. 오래 놔두면 안 돼. 빨리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한꺼번에
쌓아놨다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꾸 이 죄가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연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연탄 안 만져도 옷이 더럽게 돼요. 연탄재가 앉아서요. 내가 이 죄악 세상에 걸어만 다녀도 내가 자꾸 죄가 내한테 묻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자백해야 돼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다 자꾸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계속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가 상달이 돼요. 죄가 있게 되면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기도 줄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약속하기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 묵상 한번 해볼까요? 거기서 첫 번째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 당신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무엇하기를 원해요? 자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 자백하기를 원해요? 이 자백하라는 그 얘기는 뭘 시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천주교 가면은 누구한테 자백해요? 신부님한테가 해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교인들 비밀 다 알아. 그 신부님한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안 그래요. 우리는 사람 앞에 자백할 거 없어요. 물론 사람 앞에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는 거,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실직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알았다, 그 즉시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줄까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것만요. 그리고 용서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죄를 없이 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를 없이 하는 분이 누군가?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우리 죄를 없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내 죄를 계속 자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대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줘요. 세상에 부모도 애들이 더러운 그릇 가져와가지고 뭐 담아달라면 절대로 안 담아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걸 주시는데 더러운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줄 수 있겠어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우리가 집에 그릇 밥 먹고 안 씻고 그 다음 또 먹고 그 그릇에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안 먹어요. 다 그 지저분한 거, 음식 먹은 거 그릇은 다 씻어요. 그래가 다시 먹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 심령이 깨끗할 때 거기에 은혜를 담아주고 복을 담아줘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려면 집에서는 퐁퐁 가지고 닦지만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다 닦아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당신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죄를 자백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여러분, 술 먹은 사람 술 토하는 거 봤어요? 술 토할 때, 술 먹은 거, 뭐 술 안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토할 때 맑은 거 토해요. 그 속에 지저분한 게 다 나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술 취한 사람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정직하게 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실되게 이렇게 그렇게 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등 뒤로 던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효되게 해줘요. 흔적도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 놓고 그걸 계속 오늘 자백했는데 다음에 또 와서 또 죄를 자백하고 다시 또 회개했다가 또 다시 짐 싸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죄를 풀어놓고 또 그거 하고 하나님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지난번에 성실하게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마귀가 때로는 우리 죄의식을 자꾸 가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너 그런 죄 지어놓고 내가 뭐 집사라고 너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마귀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우리 죄를 흔적도 없게 해요. 깨끗하게. 사람이 이 연필로 썼다가 지우면 흔적이라도 있지만 주님은 흔적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죄를 자백했으면 그 죄 사함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사함 받았다. 더 이상 죄에 거기 죄의식에 매여가지고 거기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깨끗하게 이제는 주님이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깨끗하게 해준다. 다 그다음에 1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번 읽어봐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요한 1서 1장 8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서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죄를 자백하는데 죄가 없다면 그 자백할 것이 없잖아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내가 죄를 자백할 거 아니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범죄할 때마다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그 순간적으로 내가 질 때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말이 탁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고 나서 입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자백해야 돼요. 내가 순간적으로 말이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생각이 내한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자백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고 살지만 죄 짓고 살아가거든 이게요. 죄 짓고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잘못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죄를 인정만 하면 안 돼요.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반드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한테 내가 솔직히 자백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사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주님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제 아니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겠어. 이게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볼 때 이 자식아 넌 틀렸어 이놈아. 주님께서 물론 그런 말은 안 하시겠지만 내가 주님이 뻔하게 지금 다 내 안에서 다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내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 보고 있는데 듣고 있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내 마음 상태까지 다 알고 있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내가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말로 자백하고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괜찮다. 나를 위로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8편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기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어놓고 마음에 아파해야 돼요. 내가 이 집사가 되고 내가 이 권사가 되고 다 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막 죄에 대한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도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장로님도 그러던데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 죄를 갖다 누구도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를 같이 이렇게 그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죄를 우야하면서 넘어갈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를 슬퍼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죄를 못 넘기고 이런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또 짓는가? 나는 어찌하여 내가 이 모양인가? 막 좀 자기 죄를 슬퍼해야 돼요. 자기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해야 죄를 지어놓고 어제 자백해놓고 오늘 똑같은 죄를 또 지었다.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뭐라 그러나요? 이 성실하게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그냥 지나가는 뜻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래 하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오래라도 가야지. 금방 돌아서가 또 그 짓 하면은 내가 성실하게 자백을 안 했다는 증거고 죄에 대한 아픔이 없었다는 증거잖아요 그거요. 그러므로 죄를 고하고 슬퍼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잠언 28장 13절 안 읽었나요?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자기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 죄를 버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 자백은 그 죄를 자백했으면 그 죄를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서 막 그 죄를 슬퍼하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내 중심이 슬퍼해야 돼. 내 중심이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너 왜 이러냐? 너 그런 죄를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완전히 그 죄를 버려야 돼. 이렇게 완전히 죄를 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가 되고 점점 더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다 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4번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과 후하심이니이다. 4번 읽으라 그랬는데 성경 읽어버렸네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말씀 읽어봐봐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예, 여기 보니까 죄를 이렇게 사유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면 부모가 기쁘잖아, 그렇죠? 안 기뻐요? 애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먼저 이실직고 하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러면 기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기쁘게 용서해줘.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독을 쓰고 이렇게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요? 스스로 이 하나님은 죄 사유하는 것, 죄 용서해 주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면 후하게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래야 돼요. 애들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아유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잘 대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대접. 사람은 마지못해 용서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용서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걸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5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죄사함을 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근거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피,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은 내 그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 깨끗하게. 이해가 됐죠? 예, 보혈이에요.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 피 보혈. 자, 6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하나, 그러니까 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이 죄값을 영원히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잘못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 읽어봐봐요. 당신이 이미 자백한 죄에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히브리 10장 17절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내가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자백했으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해놓고 또 죄의식을 느껴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확신, 죄 사함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기억도 안 나는데 또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다 용서해 줬는데 또 와가지고 또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 주님께서? 야, 네가 머리가 나쁘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죄의식, 자책,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왜 이 죄의식, 죄짐을 갖다 놓고 매 주일마다 와서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번에 내가 다 용서했다 이미 과거에. 근데 또 와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이게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실하지, 하나님께 성실하게 자백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과거에 내가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식에 매달리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자꾸 너 이런 죄 있지, 이런 죄 있지.
주님께서 이미 과거에 딱 용서해 줘서 기억도 안 하신다. 주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받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테 잘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니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나한테 잘못한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너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놈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하겠다 내가 그럼. 그리 집사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려 그래요? 다 용서해야 돼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외워쓰기 시작. 만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용감하게 한번 누가 외워볼 사람 한번 해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영 집사님 할 수 있어요? 한번 외워봐. 앉아서 해요. 모든 불의에. 아유 잘했어요. 박수. 아. 옆에 신랑이 들어보니까 잘하는 것 같죠? 황현재 주사님 한번 해볼까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대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자, 잘 외우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귀가 전에 회개했는데 자꾸 와가지고 막 네가 아직도 집사야 그런 죄가 있으면서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그런 의심을 자꾸 갖다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자, 이제 옆 사람하고 이제 서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서로 마주 봐요. 당신이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혹시 자백하지 않는 거 뭐가 있다면 한번 서로 물어봐요. 혹시 그런 게 있냐고. 자백하지 못한 게 있느냐고. 죄를 계속 전에 자백을 다 한 것 같은데 계속 죄의식이 들고 내가 그런 게 있다면 혹시 그런 게 있냐고. 송정훈 집사님 같이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해요.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내가 그 사죄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늘 죄의식에 나를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자기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가지고 적용을 잘 하고 있는지 자기가 꼭 적용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사람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집사님 죄를 자백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내가 계속 영적인 게 맑아지려면 내가 죄를 자백을 잘 해야만 내 영성이 맑아질 수 있어. 계속요. 오래 있다 하면 안 돼요. 즉방 해야 돼요. 그때 바로 성령이 내게 깨달음을 줘요. 너 그렇게 하면 되니? 너 그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깨달음을 바로 줄 때 그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즉시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보혈로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거 받았어요? 다음 주에는 뭐예요? 인도의 확신? 예, 인도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은 잠언 맞죠? 3장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잘 못 받으면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한테 붙이기도 하고 아주 나쁜 상황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요. 그렇게 안 살려면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중요해요. 이걸 꼭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데 나중에는 남의 나라에 아주 다 갖다 붙여버려요. 말을 지극히 안 들으면 그런 지경까지 쳐넣어요. 그래가지고 70년을 그렇게 노예살이 하다가 다시 불러와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박해자들의 손에 붙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한테 나를 붙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나 붙여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거든요. 이 사람 일생 살아가는데 옆 사람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좋은 사람의 길로 인도하는 거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다음 시간 이 말씀을 꼭 외워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한번 외워봐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맞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 마쳤습니다.